자,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임마누엘의 믿음과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 추수감사절기 이 주간에는 내가 감사하면 얻게 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또 행복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관점은 자기 자식한테 쏠려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들이죠. 부모 자식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일만큼은 믿음의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감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나의 기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38장 19절 보시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올린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하면서 오직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는 것 같이 감사하게 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거룩한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 얻게 되는 것이 너무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11월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했고,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과 내 명예 혹은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시입니다. 50편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라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짐승의 고기나 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도 소중한 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드린 제사라면 비록 살아있는 비둘기의 어린 새끼 그 한 마리를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물리치시는 예배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감사로 드린 것이냐,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이냐,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냐, 역시 내게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낮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의 전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여러분의 기업 사업체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매 순간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간절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에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목표도, 가정의 목표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목표도, 한마디로 나의 모든 생애 전체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참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 얻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행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했을 때 말입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꿈입니다. 불행을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인생 계획을 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비록 좁은 집에 살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량, 소유물에 부피에 달려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배우는 사람, 힘이 센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마음이 그늘해지고 어둡고 우울할 때 짜증내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신비하게도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중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혜인의 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은 이 시가 있습니다. 감사를 가장 내가 이해할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시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민하게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얻게 되는 이 깨끗함, 따뜻함, 기쁨, 이 평화를 노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요소들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감사하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메시지죠. 모세는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을 한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입니다. 왜 이 제도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피성 피난처 제도를 만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셨고 영원한 쉼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안식과 평안, 그것을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지만 이 행복도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미 행복해진 내가 행복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가득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또 한 가지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감사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 뜻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가운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근데 본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이 동양의 한자 말로 옮기면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복을 준다, 무릎을 꿇는다, 동시에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시편 95편 6절은 그 근거입니다. 거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이 시행에서 무릎을 꿇자 바로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분의 복이 내 삶에 넘치도록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9절 보시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해서 계속 불행해지는 이 악순환을 계속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시면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환난 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몇몇 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큰 군대가 침략해 오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절망에 빠졌죠.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 이 두렵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그게 역대하서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대열을 이루어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전시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전선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전쟁터에서 놀라운 감사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역대하서 20장 21절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러 왔는데 유다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갑자기 세일산의 주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면서 자멸하고 만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어서 유다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적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무려 사흘 동안 이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기쁘게 서로 거두어 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송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또 다른 감사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져서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여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얻게 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크게 감사한 사람은 믿음도 큽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신앙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얻으시고 행복한 인생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